토요 집회를 했는데 그날을 마지막으로 만 2년을 곱박 쉬고 이제 새해가 돼서 제가 목요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감기가 무력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음 가다듬고 이 연초인데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라 주께서 함께 계시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2년 3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옛날엔 1200만 명 그러다가 1000만 명 그러다가 700만 명 거기서 한 300만 명 떨어져 나갔답니다. 지금 한 400만 명 정확한 거의 덧붙이지 않는 숫자로 한 400만 명 남짓하다고 합니다. 이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이만큼 많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자고 올라온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대단한 승리자고 하나님의 능한 손에 꼭 붙들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새기면서 다시 한번 2절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라도 주의 밝은 빛,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더욱 빛나게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찬양이 나온 지가 20년 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작사를 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볼 때에 황폐해져가고 황량해져가는 이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인들이 지금 500만 명이 채용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대학부가 없어지고 새벽기도가 없어지는 교회가, 그리고 13,000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부산기독교 청년협회 사무총장인데요. 부산에 기독교 교회 전체가 1,800개였어요. 작년 저작년만 해도 1,800개였는데 부산에는 그나마 없어진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13,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 정부의 공식 통계인데요. 부산에 있는 1,800개 교회가 거의 10배나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인자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이 지금 소름이 끼치도록 실감납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돌아오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기도를, 곡조 들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
다시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의 밭을 기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징계하실 때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가 전염병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기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한 말은 들으면 그 다음에 칼꽃 전쟁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시기에 같은 질병으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대륙으로나 나라나 국한적으로는 큰 질병들이 지나갔지만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이렇게 코로나라는 질병이 3년간 지속되어지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첫 번째. 그것은요, 뭘 말할까요?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전 우주적으로 옵니다. 대한민국에만 혹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 다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은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전 세계가 질병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인 불황입니다. 이게 바로 기근입니다. 오늘 신문 보셨나요? 전기료 9.6% 오르고 모든 물가가 조선일보 일면에 쓰나미처럼 물가 인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 구약시대 말하면 이게 경제적 기근. 즉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하루에 2만 명씩 죽이겠다고 어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나토가 다 들어와 있고 미국이 끼어들어 있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전 세계가 이거 그리로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지금 그야말로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해가 뜬다. 또 뭐 한 해가 지나면 또 한 해가 오겠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침표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면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그때 예수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이 심판의 날인데 그때는 죄악이 땅 위에 노아때처럼 가득할 때 그때 오신다 했잖아요. 지금보다 더 얼마나 더 죄악이 관영할까요? 그때 남은 자가 아주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이 아니죠. 이게 큰 심판을 당했습니다. 사정없이 대부분의 큰 교회는 3년 동안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찬양 부른 후에 한번 기도하겠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죄라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한국교회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이 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장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건 기도도 하지 마라. 그건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이 땅의 것, 내 육신의 것,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아예 대놓고 희망 고문을 한국 강단에는 20년, 30년 쏟아부었습니다. 이건 바알의 신앙입니다. 이건 부처의 신앙입니다. 샤머니즘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배웠고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지금 새해가 돼서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다 새해 복 받으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여기서 믿는 사람들의 인사 가운데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은총, 자비, 사랑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육신의 그 어떤 복 이런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머리가 되라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99%가 기복신앙으로 축복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문을 닫고 교인들이 다 떠났는데도 강단에 보면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때는 기독교의 목사들도 마스크 껴라 그랬어요. 목사들도 마스크 껴라. 네 그 소리 듣기 싫다라며. 네 마음대로 죽이는 그 말 내 듣기 싫다. 내 입 다물라 이 말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단단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는 후에 우리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 주가 부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며 믿음의 길을 가며 좁은 길을 가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29절에서 33절. 다 찾았습니까?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놓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어진 시간이 아마 4시 어디까지요? 4시 반? 4시 40분 정도 마치시고 제가 몇 시에 출근해요? 5시. 그러니까 4시 40분 전에 마쳐야 되는 거예요. 자, 맞죠? 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첩첩산중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지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포장도로 산 위로 올라가는 악전고투의 차량과 같습니다. 또는 어쩌면 망망대해를 가는데 이곳은 곳곳에 암초가 있고 곳곳에 해적들이 출몰하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과 같은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노동, 사회, 문화, 교육 어느 한 곳도 지금 정상인 곳이 없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금 윤석열 정권이 여러 가지로 발버둥을 치지만 곳곳에서 발목이 잡히고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만은 어쩌면 그거는 우리의 애절한 소원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래서 그런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이런 말이 잘 안 씁니다. 다행히. 옛날에 성탄 카드라든가 새해 신년 카드를 보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이런 말이 아주 상투적으로 썼잖아요. 근데 그 희망찬 새해라는 말이 인사말에 거의 빠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도 지금 우리 상황이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로 치닫고 있는데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공중나팔과 천사들의 호령의 소리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날에 세상 역사는 종말을 구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라는 겁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렇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그야말로 다 됐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죄악이 가득해. 죄악이. 한 가지 예를 들면 국회의원 야당이 161석이 넘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기를 쓰고 3년부터 통과시키려고 그냥 공을 들이는 게 뭐냐면 소수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계속 반대하고 우리가 가서 데모하고 저만 하더라도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 가서 시위하고 전라북도 도청 앞에 안에 그 본관 현관 문 앞에서 데모하고 광주시청 현관문 그 옆에서 시위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국회 정론관에 가서도 2번이나 제가 성명서를 낭독했어요. 그래도 또 이름 바꿨고 또 바꿨고 그냥 3년간 4년간 우리가 지연을 시켜놨지만은 여전히 그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소수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안에 뭐가 숨겨 있느냐면 동성애, 성애문란, 젠더, 이 성적인 이런 차원이 완전히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면 나는 아침에는 남자다, 저녁에는 여자다, 목욕탕 들어갈 때는 남자인데 여자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아이가 다 커가지고 성을 지가 택한답니다. 엄마 성을 택한지 아버지 성을 택할는지. 이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든 성에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뭘 하려고 그럴까요?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꼭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통과됐어요. 자, 통과 안 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고 몇 나라 없어요. 이거는 세계적 현상입니다.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냥 남자 여자 없이 정조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자는 거예요. 이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동성애를 함부로 소수인들인데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마음에 끌리는 말을 하거나 부담되는 말을 하거나 부담되는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들이 내가 그 말에 충격받고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습니다. 그 임금위에 가서 고발하면요. 당장 목사한테 당신 설교가 하거나 정말 이렇게 했냐? 다시는 할래 안 할래? 이래요. 자, 이와 같은 이 동성애를 벌써 유치원 교과서에 아이들 가르치는 거기에 여성가족부가 문재인 대통령 때 여성가족부가 그 돈을 들여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포괄같이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림 그려가지고요. 이미 다 발표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말세에 정말 동물과 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멀쩡한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려고.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 161명, 그리고 구성하면 17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그 가운데 장로 없을까요? 야당 대표의 야당 출신 중에 지금 국회의장이 야당의 지금 김진표 씨 아닙니까? 장로입니다. 장로. 야당에도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엄청 많습니다. 여당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소용없어요. 무슨 기계처럼 법안을 내놓으면 그냥 다 거스깁니다. 다 통과시켜버립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그야말로 급속도로 치닫고 있는 이때 2023년도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까요? 경제적인 현상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어떻습니까? 금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아파트를 천정부지로 막 올려가지고 세금 쫙쫙 빼내고 지금 새 부산에서요 6억 하던 아파트가 4억으로 떨어지고 12억 하던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지고 줄줄이 지금 다 떨어집니다. 공시지가는 그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전기값은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 할 때 그냥 한전에 그 먼자리 발전소 없애버리고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나는데 계속 국민들 속이려고 값을 안 올렸다니까요. 전기값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야말로 일본말로 이빨 쳐버렸어요. 이제 안 올릴 수가 없어요. 6.9%를 올립니다. 그 7% 넘게 지금 새해부터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든 물가가 이렇게 통계청을 조작해가지고 통계치수를 전부 조작해가지고 다 거짓말한 게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속아서 이렇게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살고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을 사모한 사람들은 별 걱정 없습니다만 누가 죽느냐? 서민들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려합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새해 첫 번째 제 집회니까 비전을 좀 주려고 합니다. 희망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저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하려는 거 아니고 희망 고문을 여러분에게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걸어서 요단강 가까이 왔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판이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도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가서 이 땅을 차지해라.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차지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때 이 똑똑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 우리가 먼저 저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선부터 쳐야 되는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미리 알고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 거야. 모세도 그것이 정말 좋게 여겨서 그리 하라고 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지파 12지의 그 정탐꾼을 골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죠. 그 부분은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은 택도 없다 돌아가자 우린 다 죽었다. 그 성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는 안학자손들이 있어 기골이 청대한 자들이 있다. 우리는 도무지 칠 수가 없다. 땅은 좋더라. 안 된다. 이제라도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뒷걸을 날리면서 어쩌노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 모세를 죽여라 막. 그때에 알다시피 요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라고 조용해 보시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해도 그 소리는 군중의 소리에 묻혀가지고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기가 막혀서 그러냐? 너희가 나를 그리 못 믿느냐? 좋다. 너희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 너희 믿음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40절 한번 빨리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니 청천벽력입니다. 여러 달을 걸어서 그리고 전쟁을 몇 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건너가라는데 건너가면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 그러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그래 못 믿냐? 그래 너 믿음대로 너희 믿음이 못 간다 죽는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니까 너희 믿음대로 너희 말하는 대로 해주게. 너희는 다시 방향을 돌려 홍해를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청천벽력의 비극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요 다 된 밥에 코 빠지고 다시 그때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죽는다 했던 1세대가 40년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때 남은 자는 가자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지금 우리 밥이라고 했던 요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1세대 사람은 두 사람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 2세대를 고생하고 이제 드디어 요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40년을 돌고 돌아가지고 40년이 다 돼가지고 다시 요단강 가까이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3번 설교를 하는데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가운데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너희가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옛날에 40년 전에 여기까지 왔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돼갖고 우리는 광야를 돌아서 다시 이 자리에 왔다. 그러는 거.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 비극적인 날을 회상하면서 너희는 다시는 이런 일을 번복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건데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그때 돌아가자 아우성을 치며 우리는 죽었다고 못 들어간다고 할 그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날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리고 너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가 여기 왔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상기하고 앞으로 나가는 길에도 너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 이제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29절 읽고 29절 다 같이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자, 서두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원래도 하나님은, 그때 애굽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애굽 죄악 같은 이 세상,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별하여 성도로 불러내가지고 해방시켜서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느냐?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광야의 길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023년도 코스를 걸어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렵고 떨릴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다.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십니다. 이 한 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가시면서 무슨 일을 해주는가?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이 30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행한 것까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한번 더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한 해도 우리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먼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이 있다면 우리의 대적을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할까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출애굽하고 해방될 때에 이스라엘이 깨닫고 우리가 데모하자, 해방하자, 우리나라의 유관선처럼 독립운동하고 무슨 의병 대장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내일 없고 희망이 없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VIP로 들어왔지만은 430년의 흐른 동안에 언제부터가 이스라엘 인구가 급증하니까 애굽의 왕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를 억제 정책을 쓰다가 안 되니까 완전히 이제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일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저들의 신음 소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하루 노동 속에 짐승같이 살아가는 저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음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땅에 와서 인구가 급증해서 마침내 민족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방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세요,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해방시켜주세요, 아닙니다. 그냥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이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고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애국 땅에 보냈는데 민족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와 싸운 것도 아닙니다. 모세 뒤에 모세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는 어쩌면 아바타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모세는 그래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는데 그 모든 것이 모세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싸우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서 더 강팍하도록 만든 이도 하나님이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재앙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있잖아요. 장자의 재앙.
바로왕은 9번째 재앙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온 국민들이 다 죽어가는 막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끔찍도 안 하고 안 된다, 못 보낸다. 근데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애굽의 궁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천민들에까지 가정가정마다 그날 밤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은 거예요.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갑자기 죽은 게 아니고 모세가 항상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미리 선포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네가 이러니까 내일부터는 뭐 어떻게 내리라. 마지막 장자 재앙도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죽는 방법을 알죠. 양을 잡아가 피를 문설주함 일방에다가 발라라. 넘어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바로왕과 싸워주셨다고. 그래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뭐 전쟁에 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자 해가지고 와 하는. 하나님이 또 싸워준 건 뭐냐?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홍해가 시퍼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후에서 다 남은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바로와 그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끝내갈 때까지 불기둥으로 막아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불기둥을 없애버리니까 이 말탄 병사들이 와 이스라엘 잡으려고 바다 속으로 들어왔죠. 그 마른 길로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버려요. 그들을 완전히 그것에서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대신 싸워주셨어요. 바로의 군사들을 대신 싸워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 군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바로의 군사들을 그 바다에 수장시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헤맬 때에 저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얼마나 많이 이 전쟁을 일으켰을지 몰랐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을지 모르겠죠. 바로는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군사를 일으킬 힘도 없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선스럽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히 이제 추적할 수가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헤맬 때에 바로왕이 한 번도 안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싸워주셨어요. 첫 번째 성을 가나안 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뭐 전쟁을 하거나 우리가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줄을 던져가지고 줄을 타고 올라가거나 야간 기세가가 이게 아닙니다. 워낙 여리고 성이 튼튼하고 워낙 이거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는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양각봉 앞에 세우고 무장한 군사를 세우고 대세 제사장들 복개를 메고 가고 그 뒤에 병사를 따르고 그 뒤에 그 군사를 따라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라 6날 동안 돌고 제7일 날은 아침 새벽부터 7바퀴를 돌아. 그리고 마지막 돌 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라.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해서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를 때 그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진 거야.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가고 불지르고 이런 거 없었어요. 성이 무너지니까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7일 동안 뱅뱅 도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정탐꾼들이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지고 전투의식이고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성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냥 열고성을 점령하고 그럼에도 가나안 전국 전쟁을 수년 동안 했는데요.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지 자기들이 싸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나가는 길에 먼저 가셨어. 그리고 대신 싸워주신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2023년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가실 것이고 우리의 대적을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싸워야 할까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남아있는 사탄과 마귀, 사탄이 마지막에 이 발악을 하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더욱 발악하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조차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2023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마귀 대적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다시 한번 큰 전산연반, 후천연반이 환란이 오면 그때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3년 반 동안에 코로나 중간에 비대면 예배했는데 한 번도 비대면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대면 예배 드렸어요. 그대로 다 했어요. 다만 식사는 우리 건강상 우리도 그 방역을 해야 되니까 식사는 그냥 하지 않고 식사를 김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방역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우리는 비대면 예배 안 했습니다. 제도 설교하면 맨날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띄웁니다. 윤정우 목사 설교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장 설교를 했지만 절대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저는 비대면 예배 안 했습니다. 송출을 안 했습니다. 내가 현장 설교가 어떠한 설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하고 있는지 훗날에 가서도 내 스스로도 점검해버리라 하는 마음으로 다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고발 안 당하고요. 그래도 제가 붙들려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성경서 쓰고 저항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 방향하는 이들에게 떼놓고 참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해도 저는 경찰서 뭐라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대적을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수양관 한참 제가 만 2년 동안 못 나왔지만은 그 전에 나올 때 가나안에서 토요 집회를 제가 20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오신 분들 제 팬들은 뭐냐면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하시는데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손 못 대도록 기도하며 이런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수양관 덕을 많이 봅니다.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진짜 전국적으로 성명서를 제가 거의 다 썼으니까요. 신문에 발표한 거. 이게 이제 악랄한 그쪽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외친다. 나는 인터뷰도 많이 해놨습니다. 윤정호 목사 인터넷 들어가서 윤정호 목사 찾아보면 제가 페렌 마이크에서 현장의 생방송으로 그 앵커들과 5번의 대담이 나와 있고요. 온갖 거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보고 한번 와보라 두고 보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믿음은 나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거룩한 순교자가 될 거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대놓고 했습니다. 대놓고. 광주 시청에 가서 성령서 발표하고 시할 때는 그것을 난 솔직히 이번에는 계란 마사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갔습니다. 계란을 던질 거 아닙니까? 맛을 열어놓고 갔는데 그 사람들도 희한한데요. 광주시청 정문 앞에 아니고 본관 현관문 옆에서 광주 사람들 몇 명하고 우리가 같이 했거든요. 다 한 번씩 돌아보고 들어가지 한 마디도 한 사람 없고요. 계란도 안 던지고 시시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확실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하나님이 오늘 주일날 너 무슨 설교를 하기로 원하냐?
하나님이 무슨 설교를 원하실까? 그건 아닌가. 오늘 기도원 첫 번째인데 이 첫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이따 시작하는 이 기도원에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생각하며 하나님 원하는 그 말씀을 저는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다. 원래도 대신 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는 아닙니다. 아무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의 장막을 찾으십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뭐라고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 우리도 먼저 가셔서 뭐 한다고요? 장막 칠 곳을 미리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가신 하나님은 앞서 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 대적을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요. 우리 환난을 막아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그할 곳, 우리가 처할 곳, 우리가 떠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도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가야지, 어디 장막을 쳐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 200만이 넘고 수많은 짐승떼가 있는 그 민족을 어디다가 이제 장막을 치고 주둔해야 될 것인지 미리 가시고 정해놓는다니까요.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마치 사람이 자식을 안고 가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안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다. 시간의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거기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안고 그 부모가 어린 자식을 안고 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이 한 해를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너무너무 내려가서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일사병에 죽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구름 기둥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둥입니다. 먼저 저 가면은 그 기둥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의 대적을 싸워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놓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지만은,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까요? 29절을 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대단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9절 다시 봅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언약의 말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국의 병사를 다 수양시키는 하나님이, 무홍의 물을 가리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고 나를 믿어라. 내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일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어라. 나를 믿어라. 힘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망령 드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래 코로나가 온다 그래 세상 경제가 곤두박질 친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책임져 주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언약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냥 복 받으려고 왔는 사람들, 복은 그냥 병 걸린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병 걸린다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 남았느냐? 축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이 땅의 부귀 영화 누리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남은 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 떠나가요. 떠나간 사람들은 나는 교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다라고 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란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인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자, 세상 믿는 사람이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 믿고 따라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앞에 고난이 오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앞에 온갖 역경이 오는 거 다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만세 행동이 아니에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 다른 말로 너는 나 믿느냐 하는가? 너는 믿어라 나를 좀. 내가 애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애국 사람들 어떻게 너희를 어떻게 내가 대접했느냐? 홍해를 내가 어떻게 갈랐느냐? 못 받느냐? 수없이 경험을 했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못 믿어요. 삐뚤어가면 돌 땐 주고 삐뚤어가면 돌아가자. 불평 풀려나? 그래서 그들이 그날에도 그렇게 돌아간 거 아닙니까? 못 간다 돌아가자. 빨리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불평불만을 벗어버려야 돼요. 용서와 갈등은 무슨 뭘 때문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배짱이 큽니까? 간이 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다는 하나님 명령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가자. 그거지. 배짱이 크고 눈이 잘못돼가지고 거기 성이 작게 보이고 거기 사람들이 난쟁이같이 보여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님에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전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32절 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했는데 32절에 다 같이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믿지 않았다. 어떡할 겁니까? 안 믿는데 믿은 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 두 가지인데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하나는 행한 대로요. 똑같은 말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해 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에요. 안 믿으니까 못 간다 죽는다니까. 그래 너 말한 대로 너 믿은 대로 33절 볼까요? 40절 볼까요? 40절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비극 비극이 바로 이 말입니다. 딱 이 말. 이래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 헤매다가 다 믿음대로 못 간다는 사람 거기서 다 죽었어요. 갈 수 있다는 할때 괜찮다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요수아와 갈렙 1세대는 그 두 사람, 나머지는 다 2세대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든 길이고 앞이 안 보이지만 2023년도 새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우리 대적을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 미리 하시고 채워주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우리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건 안 믿으면 끝납니다. 안 믿으면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없고 능력 없어도 이제부터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결정은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의 능력,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줄줄이 갈 겁니다. 줄줄이 흩어질 것입니다. 줄줄이 교회에 나올 것 같아도 지금 돌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가봐도 별걸 없으니까 또 이러다가 재앙을 맞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두드리 맞는 거 아닌가 싶을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별볼 일 없어요. 나가봐도 소용없다. 그래도 나가서 기도를 하면 또 살란가 싶고 돌아오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그게 다 기복신앙이에요. 교회가 이리저리 가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잠시 넘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 믿겠습니다. 세상 어떤 일은 또 우리를 구할 만한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거 없는데 주여 내가 진짜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와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제가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희망이 있지만은 아이고 가봐도 별거리 없더라. 아이고 이러다가 하나님 재앙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우리를 또 때리는 거 아닌가, 이게 무서워요. 아이고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또 축복해 주시겠지. 옛날에 뭐 기도했던 거 하는 그런 거 한번 해주더라. 이거 믿고 돌아온 사람들 다 가짜에 소용없어요. 돌아왔다고 상국교회가 다시 1000만 되고 100만 되고 막 1000만 되고 1200만 되고 다 소용없어요. 이 절대로 더 안 올라갑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전부 축적이 알로 나눠지가고요. 마지막에는 믿는 자가 없다니까,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2023년 앞이 안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건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정리한다면 앞서 가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장막칠 곳을 찾아서 놓으신 하나님, 거기로 우리를 인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를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로만 이 찬양 부를 위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로만 너희를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너희에게 하려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미안하네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적을 대신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막을 것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 우리 어떤 아이들 우리 불러서 즐거리 하시고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기는 불명으로 우리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자식을 안고가듯이 우리를 안고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모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기가 정말로 이 안에 성령을 나누게 하시되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 원대하게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깁니다. 두렵고 맡깁니다. 염려도 맡깁니다. 걱정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손 잡고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미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장아 찬송가 239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대는 번명길 내 너가 가까워 저 배는 보는지 내 삶의 끝날을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오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 나에게 가사니 더 가깝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을 다 살펴주시옵소서.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 감사의 내용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믿음 가지고 연초에 올라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에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들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대적을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안에 동안 장막칠 곳 떠날 곳 머물 곳 하는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루기둥 불기둥으로 사람이 자식을 안고 같듯이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품에 안고 다 건너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린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고 염려하고 걱정을 주게 다 맡기며 나가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이 안에도 끝까지 성공하며 꼴이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다면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귀한 본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3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앞서가겠다, 너를 대신하여 대적을 싸워주겠다, 내 장막칠 것을 미리 찾아놓겠다, 내가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여 도착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 능력을 믿고 내 말씀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믿고 받고 의로운 주먹 쥐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 수양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